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공분을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호의를 배신하기 때문이죠. 연예인은 인기를 얻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기를 얻은 그들에게는요, 책임감이 따라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영국 사회에도 공분을 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영국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국에 사는 스테이시 위슬리라는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6살인데요 아들 토비는 희귀암 신경화 세포종을 앓고 있어요. 이 병은 전이도 빠르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도 모이면 엄청나죠. 치료비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어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낸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부금 전체를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엄마가 처음부터 그 돈을 다 쓰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도박에 빠지면 사람들의 뇌는요, 다른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난 언제든지 도박을 멈출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본전만 찾으면 나는 도박을 그만둘 거야,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본전을 다시 찾아도 또다시 도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박은요, 돈이 아니라 도박 자체에 집착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는 언제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경고 신호와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경보기와 나침판 같은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내가 지혜를 얻었으므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다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에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내가 그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욥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요 아주 간단해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당했던 어려움, 모세가 겪었던 고통,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함께 논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의 태도에 친구들이 반감을 가졌고요, 욥을 공격했어요.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미련한 놈이라고, 빌닷은 허풍쟁이라고, 소발은 지각 없는 들나귀 새끼 같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공격적이 되었어요. 고통받는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 나름대로는 욥에게 도움이 되도록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니까 미움이 생겼고요, 미움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자 어려움을 당한 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비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불쾌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먼저 그 말을 나에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욥기 15장 2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네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왜 이곳에 와 있나요? 어려움에 처한 욥을, 친구 욥을 돕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나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 자신이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지 않은가요? 화가 나는데, 욥이 미운데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런데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복권 당첨은 인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지만 복권에 당첨되고도 인생을 대박친 사람들이 있어요. 북아일랜드에 사는 프랜시스와 패트릭 코놀리 부부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데 그들은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새해 첫날 그들은 유로밀리언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당첨금이 무려 1억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40억. 별로 놀라는 분들이 한 게 1,640억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첨 사실을 확인한 이 부부는요, 제일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50명의 명단을 작성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줄 금액을 적기 시작해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선단체에 보낼 돈들도 결정했는데요, 마음이 변할까 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50명에게 그 상금을 다 나눠주려고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자선단체에 보낼 돈들도 다 정해서 결정을 하고,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어느 순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 돈을 당첨되기 전에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게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다저스의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요. 그는 아마 그가 계약할 때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어마어마한 연봉 계약을 하고 나자 사람들이 말해요. 커쇼는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되었으니까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행복하고요, 그러기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함정이 되어 결국 복권에 당첨되면 그들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첨금을 쓸 곳을 이제 다 정하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또 온다면 그걸 보고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만든다는 거죠. 욥기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 죄악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고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욥이 정말 불법을 행했나요? 부정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힘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들은요,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멈출 수 있고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일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마련한 잔치예요. 베다니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모두 기쁨의 축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예물로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마리아의 얼굴에 감동이 있고요, 집안은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동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의 행위가 못마땅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똑똑한 유다가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대략 3천만 원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 널려 있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잔치를 여는데 나는 나를 불러주신 그분에게 무엇을 드렸나? 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은 나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보답했나?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바쳤나?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는데 나는 물로라도 그분의 발을 닦아드릴 생각이나 했나?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내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몇 번이나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드렸는지를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죠. 화를 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말을 먼저 내게 했더라면 그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요, 그에게 판단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말로 나를 판단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새로워질 수 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할 것을 남에게 말함으로써 결국 그는요, 욕심의 노예가 되었어요. 분노의 자식이 되어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지만 은혜에서 떠난 그는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질문,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 국적의 박근호 씨는 11살이던 1992년에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낸 박 씨는 19살 되던 2000년 한 식당에서 싸움을 하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특수상해란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혔다 하는 말이에요. 2002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에게 12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모범수로 살면 12년 후에는 석방되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요,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에 모범수로 10년을 보내면 석방이 가능해요. 그가 한국 국적이니까요, 한국으로 오면 2년을 빨리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008년 한국 법무부에 이송 신청을 했고요.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범적으로만 하면 자기는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국의 형법이 바뀌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빨리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8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형무소 생활이 힘들지요. 젊은데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때 내가 상해를 입힌 피해자를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평생 고통당할 그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돌아봄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옳은 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